네,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도학교 의독 8일차입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출애굽을 위한 준비 과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세를 준비하는 과정을 봤고요. 오늘은 이제 출애굽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를 실행하시는 열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법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셔서 제가 좀 빨리 손을 떼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평행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뭐 똑같은 단어 찾아내는 건데요. 뭐가 어렵습니까? 그렇죠.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단순 평행법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1절, 2절 혹은 1절 안에 한 절 안에 같은 단어가 있는 게 제일 좋고 또 1절과 2절 위아래로 반복되는 경우 단순 반복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야를 좀 넓혔잖아요. 같은 장에서 이제 그물 평행처럼 뭐 10번 이상씩 등장하는 경우나 아니면 좀 띄엄띄엄 뭐 1절, 3절, 뭐 7절, 12절 이런 식으로 하지만 같은 개념들이 반복되는 것도 여러분이 생각보다 잘 찾으셨고 이 네 번째 보시면 같은 범위 안에서의 반복 오늘 같은 경우에요. 7장에서 12장 이게 무슨 주제죠? 열재앙이라는 주제. 7장에서 12장 5장, 6장 되지만 같은 주제 안에서 반복되는 패턴과 그런 흐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연습을 하느냐? 결국 성경 전체를 관통하여서 반복하는 내용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핵심이고, 그게 주제고, 이것이 이제 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듯이 이 모든 평행과 반복이 다 하나로 깨어질 때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딱 몇 개 안 남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성경을 리듬을 타고 이제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행법은 흐름과 패턴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창세기를 다 읽었잖아요. 생육과 번성이 계속 관통해서 창세기를 관통하면서 일정한 패턴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또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누구는 심판받고 누구는 구원받고 소돔을 통해서 누구는 심판받고 누구는 구원받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땅에 있지만 이스라엘은 보호받고 구원받고 누구는 애굽은 또 심판받고 이러한 이제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 연결고리를 평행법을 통해서 마치 점을 선으로 잇듯이 그런 그림을 그리시면 될 거예요. 자, 7장 단순 반복을 봅시다. 4절과 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낼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으로 애굽에 뻗쳐 내 손 어제 그 뭐죠? 강한 손 뭐예요? 열재앙입니다. 이게 손 애굽에 뻗쳐 큰 심판을 내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할 거야. 5절을 보셔요.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애굽 사람이 보셔요.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거야. 여기에 좀 주목을 하십시오. 잘 마음에 좀 담아 주십시오. 이 표현을. 열재앙을 내릴 때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7장을 3, 13, 14, 22. 조금 전에는 4절과 5절 이렇게 위아래로 반복이 되어서 찾기가 쉽죠. 7장을 좀 확대해서 보면 3, 13, 14, 22. 완악하다란 말이 7장에 4번이나 쫙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표징과 이적을 더 많이 행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한 두 번째 재앙에서 바로가 손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보여줄 수 없거든요. 계속해서 마음이 완악하여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이런 내용들이 반복이 됩니다. 완악하다. 만약 8장에서도 이 완악하다, 완강하다가 반복된다면 어떨까요? 15, 19, 32 완강하여, 완악하여, 완강하여 완강하여 말을 듣지 않다. 완악하여 말을 듣지 않다. 완강하여 보내지 않았다. 이제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8장 22, 23절에 위아래로 이 재앙의 특징이 뭐냐? 구별하는 것이죠.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여러분 창세기에서도 고센이란 말이 반복이 되었죠. 23절에도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바로의 백성을 구별한다. 그래서 이것이 표징이 될 것이다 해서 22절에 보시면 이 재앙이 구별됨으로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이 계시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9장에서도 이 완악함, 완강함이 반복된다면 7절과 12절에 완강하다, 완악하다, 완강하다, 완악하다.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완강한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도 더 하나님을 풍성하게, 더 많은 표적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바로의 고집을 못 꺾어서 막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거죠. 완악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9장 34, 35절에도 완악하고 완악하다. 그러니까 뭐 7, 8, 9장은 완악으로 물든, 그러니까 7, 8, 9장을 하나로 본다면 금울평행법도 가능한 것이죠. 완악하단 말이 10번 정도 나왔으니까. 그러면 대개 이 정도 되면 그 다음 장에서는 반드시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7, 8, 9장에 완악이란 말을 계속 쏟아부었는데 그 완악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에 대한 답을 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역시 이 1절과 2절에서 나와 있는데요.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한 것은, 이유를 설명하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하며, 그러니까 이 표징, 이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이 고센 땅과 또 애굽의 다른 지역을 구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계시되고 있는 것이죠.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지고 그로 인해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10번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 표징으로 자기를 계시하셨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게 연관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출애굽기 5장 2절을 보시면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내라고 하는데 보내주면 안 되겠냐라고 했을 때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할 거야. 여러분 이 한마디 때문에 열장이 쏟아지는 거야. 여호와가 누구기에 나는 여호와 몰라. 뭐야 그 신이 누군데 감히 뭔데 이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명령을 내려 누군데. 하나님은 이 한마디에 자기가 누군지를 본때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그 10가지 재앙이 있죠. 이 10가지 재앙의 그림도 마음에 잘 담아 두셔요. 계시록에 가면 이 그림으로 이제 또 마지막 재앙이, 이 10재앙은 마지막 최후 심판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재앙을 내리시는데 구별하여 내리시고 10재앙의 기능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기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직접 당하면서, 당사자죠. 그 재앙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안다란 말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고, 고센 땅에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되죠. 재앙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당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려워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요즘에 교회 앉아 있으면 뭐 여기저기서 전화도 많이 오고, 또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지만 제가 뭐 우리 교회 아닌 분하고는 교제를 잘 안 하지만, 거의 안 하지만, 뭐 특별한 경우에는 상담을 종종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 분들, 어떤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진짜 그 열조항이 비춰봤을 때 뭐 메뚜기 재앙까지 그림을 보세요. 흑암의 재앙까지 앞이 캄캄한 거야.
앞이 캄캄하고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다 무너진 거예요. 그걸 이제 제가 듣잖아요.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걸 보면서 마음 아프다, 힘들겠네.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그 얘기를 듣고 보면서 저는 그걸 보면서 나도 조심해야겠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분은 직접 당하면서 어떤 재앙을 당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 회개도 하고 뭐 깨닫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열장 두들겨 맞기 전에 저렇게 당하는 걸 보면서 징계를 당하는 걸 보면서 재앙을 당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계시가 하나의 계시지만 그 계시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두 가지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1장에 장자의 죽음이 이제 평행을 이루어요. 이제 확장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 출애굽기 4장에 우리 읽다가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바로 네가 나의 장자 이스라엘을 죽이고 있으니까 나도 너의 장자를 죽이겠다 라고 하는 것인데 4장에서 예언을 하셨고 말씀을 하셨고 11장에 이제 실행이 되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나요? 열재앙의 핵심은 열 번째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재앙이라는 것은 열 번째 재앙입니다. 장자의 죽음입니다. 바로의 장자부터 그다음에 노예들이나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습니다. 그럼 1번부터 9번 재앙은 뭐라고 했죠? 기회죠. 회개할 기회입니다.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재앙이 오기 전에 9번의 기회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인애로 오신 분이에요. 인애가 자비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장은 이제 6월절 관련인데 여러분이 한번 좀 열장을 정리하면서 6월절이라는 것이 열 번째 재앙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행법으로 잘 읽고 계시는데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출애굽기 정도만 가이드하고 빠져도 될 만큼 잘하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충만한 날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샬롬.